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네, PPT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PPT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구절씩 또박또박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과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딱 찍을 때에 웃는 모습이 참 어렵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사진빨은 웃어야 잘 나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웃는 게 잘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애를 써가지고 미소를 짓고 나서 사진을 찍고 나서 나중에 사진 현상을 보면서 후회를 또 많이 합니다. 좀 빵긋하게 웃을 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솔직히 제가 어렸을 때는 좀 많이 웃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은 얼마나 빵긋빵긋하게 많이 웃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커가면서 성장해 가면서 이 웃음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웃음기가. 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웃음기가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매 순간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은 별로 안 보여요. 기쁨의 모습이 별로 안 보이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 특히 보면은 얼굴이 좀 웃음기가 별로 없어요.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고 말이죠. 어른들은 웃음기가 별로 없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 정말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데 말이죠. 언젠가 제가 예수님의 그 그림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활짝 웃는 그런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활짝 웃는 그림을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예수님의 이 활짝 웃는 그림을 그리게 되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얼굴은 항상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일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웃으면서 사신 적이 많았을 터인데 왜 화가들은 그림을 그릴 때 항상 고통받는 모습만을 그릴까? 그 부분에 의문이 있어서 한번 웃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이 화가가 이 예수님의 웃는 모습을 그린 이유가 보통 대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사진을 보면 다 십자가 매달려서 고통 막 피 흘리고 막 죽어가는 이런 모습 자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은 정말 힘드시겠다, 고통스럽게 괴로우시겠다 이런 모습만 자꾸만 보니까 이 화가는 예수님이 분명히 삶을 사실 때 기쁨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셨을 텐데 어쩌여 저렇게 고통스러운 모습만 그릴까 이렇게 생각을 한 끝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한번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저 웃는 모습 한번 보세요. 자, 그런데 말이죠.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웃음이 많으셨던 분이셨어요. 웃음이 많으셨던 분이셨어요.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보여주세요. 보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 무슨 기쁨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있어서 기뻐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고난과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으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성령 안에서,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쁨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기쁨을 선택했다. 성령 안에서 기쁨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육체는 굉장히 힘들어요.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예수님이 얼마나 손가락질 많이 당하고 비방 많이 당하고 모욕적인 말 많이 듣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기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공생애 33년 이렇게 기간을 가만히 보니까 기쁨의 삶이 많으셨어요. 기쁨의 삶을 사셨어요.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기뻐하셨어요. 수많은 사단에 묶여있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도, 그리고 대못에 박히실 때도, 십자가의 대못에 박히실 때도 물론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러웠지만은 마음적으로는 기쁨이 가득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을 이기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에, 영혼에는 기쁨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심으로 기쁨의 절정을 이루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기쁨의 모습으로 가득한 모습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첫 번째로 보여주신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기쁨이 가득한 모습이었어요. 기쁨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이 가득한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활짝 웃는 모습, 활짝 얼굴을 활짝 웃는 모습으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굴이 찌그러져 가지고 매일 우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펴서 활짝 웃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며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네, 여기 이쪽으로 오세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쁨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기쁨을 선택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왜 기쁨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면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가졌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70명의 제자들입니다. 70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이 70명의 제자들을 전도로 파송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파송시켰어요. 그래서 이 70명의 제자들이 마을 곳곳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병든 사람들도 있었고 귀신 들려가지고 말이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70명의 전도 대원들이 어떻게 하냐니까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니까는 병이 나버려요. 그 자리에서. 어떤 하나님의 표적, 이적을 경험을 하면서 이 제자들은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기도를 딱 했는데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병이.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응? 하나님의 권능이 제자들 통해서 나타나는데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응? 신바람 안 나겠습니까? 나겠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진 것입니다.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기뻐하냐면요,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거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70명의 제자들도 기쁨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전도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 70인이 기쁨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왜 기쁨이 가득했습니까?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권과 능력이 이 70명의 제자들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했기 때문에 이 70명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도 보고를 받은 예수님께서는 이 70명의 제자들에게 기뻐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전도 보고를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 원수라는 것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할 뭘? 권능을 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었다. 너희들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 70명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힘이 막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제할 권세를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진 것입니다. 내 자신은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인 줄 알았더니만은 예수님께서 이런 권능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니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지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를 믿은 주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정말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 이 70명의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권세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란 말은 정확한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임금의 아들로 태어나면 임금의 권세를 갖게 되시죠. 맞죠? 여러분들 그 소설 중에 왕자와 거지 소설 알죠? 왕자와 거지 소설 모릅니까? 우리 학생들 모릅니까? 그 영국의 에드워드 왕자가 한날 한시에 태어난 이 거지, 한날 한시에 자기가 너무나도 똑같게 닮은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거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거지는 왕자 옷을 입고 바꿔 입었어요. 그 소설 아시죠? 그리고 나서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런 소설 내용을 갖고 있는데, 왕자가 거지 옷을 입었다고 해서 왕자가 아닙니까? 아니죠. 거지 옷을 입어서도 왕자가 말 한마디면 신하들이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권세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형 트럭이 막 그렇게 도로가를 다녀도 경찰관이 호루라기 휙 불면서 스톱 그러면은 그 대형 트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톱, 정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나라로부터 그런 권세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권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영접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어떤 권세를 주시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으면 이미 그런 권세를 다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귀가 힘이 세어 보이고 크게 보여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을 내리면은 마귀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는 엄청난 무기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도 보면은 보여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이전에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듯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동일한 권세를 갖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믿는 자들은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 한번 따라 보십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권세?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목사가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해도 낫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한 권세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와 능력, 이 권세라는 것은 암행어사의 마패와 같습니다. 마패 아시죠? 암행어사의 마패. 그죠? 마패와 같은 역할인 거예요. 암행어사가 출도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꼼짝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마패와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패를 가지고 있는 법정 대리인인 것입니다. 법정 대리인. 그래서 내 능력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70명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니까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내서 그런 기쁨이 충만했던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기뻐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세와 능력이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오셨다고 한다면 권세와 능력이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행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 말씀에도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70명의 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나타나는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쁨을 선택할 이유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70명의 제자들이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막 기뻐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진정시키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권세와 능력을 가진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될 이유가 되겠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명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책, 천국에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이죠.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는. 아멘. 아멘.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은 것도 물론 기쁨이 되겠지만 그러나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어진 것, 그것이 더 큰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막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말이죠. 사역의 열매를 맺는 거 큰 기쁜 일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사업이 잘 되어지고 기업이 잘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잘 되어지는 거 얼마나 큰 기쁨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태어날 때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대한민국 시민권 없는 사람 없죠? 그렇죠?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뭘 줍니까? 주민등록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권보다 더 중요한 시민권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천국 시민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시민권은 언젠가는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여러분들 육체가 흙에 들어갈 때에 대한민국 시민권, 주민등록증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남게 되는 시민권이 있는데 천국인 거예요. 천국은 라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목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언젠가는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천국인 거예요. 천국 시민권이 되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떤 그 초신자가 은혜를 받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한국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한국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나중에 기도가 또 바뀝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사람이 아니라도 아담만이라도 한국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얼마나 크게 했던지 목사님이 그 기도를 듣고 좀 이상한 거 느낌이, 성도들도 그 기도를 듣고 자꾸 이상하게 기도를 해가지고 그 성도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말을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안목의 성도님, 기도를 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으로 만드지 않는 것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말도 되지 않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우리는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뱀이 아무리 유혹을 하면 유혹하기도 전에 뱀을 잡아서 먹었을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뱀을 얼마나 뱀탕을 좋아하는데 말이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목사님이 또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아담만이라도 한국 사람 만들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한국 사람요, 한국 남자 여자 말 듣는 거 보셨습니까? 응? 하와는 말이죠, 뱀한테 속아가지고 선악과 열매를 먹었지만은 만약에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다고 하면 여자 말 듣겠냐고요, 속겠냐고.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할 말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지 않아요. 여러분 다 주민등록증 다 갖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전 세계에 빛을 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K-팝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언젠가 주민등록증도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주민등록증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천국 주민등록증을 주셨어요. 그 천국 주민등록증이 뭐냐? 바로 성령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성령으로 도장을 쾅 찍으셨어요. 주민등록증에 보면 도장이 쾅 찍혀 있죠. 그렇죠? 사진도 있지만,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너는 천국 백성이야 라고 도장을 쾅 찍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 영혼 속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보증증표라는 거예요. 바로 천국 백성의 보증증표.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천국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를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천국 시민권이 되어졌다고 도장을 쾅 찍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인치심을 받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인치셨다는 것은 뭡니까? 옛날에 보면은 도장을 어떻게 찍었습니까? 막 인두로 이렇게 확 찍지 않습니까? 인치셨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이 되어졌다고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기쁨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선택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국보다 더 좋은 것이 있냔 말이에요. 별로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병들고 힘들고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욕심을 가지고 막 가지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다 내려놓고 가야 될 인생입니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는 것보다,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된 것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집을 갖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 삐까뻔쩍 막 대출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연끌해가지고 막 집을 사기도 하고 그렇게 하던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평생 그 빚 갚는 데고 고생만 하다고 세월 다 보내요. 천국 가면요, 금은보석으로 다 만들어진 그런 집이 있는 거예요. 길은 황금길이에요. 황금길.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지상에 뭐 집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해야 돼요. 그것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재정을 벌어들여야 됩니다. 아멘. 열심히 경쟁해서.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쁨을 어떤 세상의 조건,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에게 기쁨을 못 줍니다. 세상의 조건과 환경에서 여러분들 기쁨을 못 줘요.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살아가지만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 삶 속에 예수님처럼 환한 웃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얼굴을 찌그러지면서 우울한 표정으로 그렇게 살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빵긋빵긋 웃으면서 방실방실 웃으면서 웃음꽃이 피면서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힘차게 우리 박수를 치면서 같이 한번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쪽 보여주세요. 기뻐하며 함께 너 힘차게 한번 불러보십시다. 소리 너